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예수님. 성모 성천 대축일 지내고 바로 이어서 오늘은 연중제 20주일 미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 보네요. 자주 보다가 정들게 생겼어요. 오늘 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이 또 묵상하고 또 되돌아봐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실 지금 서로 갈라져서 분열되고 있고, 사실은 사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마치 물처럼 잔잔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정화의 불이죠. 당신이 받으실 세례 역시도 십자가의 세례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와 이렇게 갈라서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분열을 일으켰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불은 그냥 세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죽음의 불, 멸망의 불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끗한 금을 얻기 위해서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된 금을 만드는 그런 정화의 불, 성령의 불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지금 세대에도 많은 것들을 또 묵상하게 해주는데, 어떤 그 신부님의 말씀처럼 지금 현 시대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는 신앙인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건 힘들죠. 귀찮죠.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뭘 쳐요? 박수를 쳐요. 그냥 신나고 즐겁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감정이 충만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 그래서 가슴을 치는 회개보다는 그저 나만 그냥 기쁘면 된다라고 하는 박수를 치는 신앙인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문에서 해년마다 하는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60% 되는 신자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정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기 위해서 내 감정, 평화와 위로를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평화와 위로를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불교에서 이제 최고의 도, 가장 높은 단계의 도를 깨우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타버린 재. 통나무가 불이 나가지고 재가 됐어요. 거기다 불꽃을 댕기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죠. 어떤 느낌도 없던 감정도 들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아예 감정이 없어져 버린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 타버린 채. 우리 역시도 사실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정말 어떤 미움도 어떤 감정도 들지 않고 고요히 조용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철학에서 그 다 타버린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정신적 자살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못 죽이죠. 불살생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가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도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나 위로는 이상적인 것일 뿐이지 한 번도 우리들은 가져본 적이 없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평화로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무슨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었었고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다라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라고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전륜법왕이라고 해가지고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 때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은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왕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없어요. 평화와 위로는 이상적인 것일 뿐이다. 사실 분열과 다툼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이 생각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 그냥 거짓된 평화, 그리고 내 감정에만 충만한 거짓된 위로, 자기 만족의 그런 신앙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요즘은 점점 더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마음의 평화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나 위로를 믿으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처 믿어도 되죠. 선하고 나가도 되고 요가 배워도 돼요. 거기서는 다 거짓된 평화나 거짓된 감정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다 보면 부가물로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가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딱 타면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하죠. 하면서 가는데 별로 재미는 없죠. 운전하는데. 근데 휴게소를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더니 엄청 맛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저기 옆에 어디 휴게소를 가면 거기는 뭐가 맛있을까?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운전하고 가다가 휴게소가 보이니까 또 가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대체나 맛있어요. 그래도 또 옆에 사람 이야기는 저기 가다가 보고 또 휴게소로 가면 국밥이 그렇게 맛있대. 계속 휴게소만 삥삥 돌다가 어디를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잊어버렸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인데 계속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이 휴게소에서 파는 그게 맛있다더라, 그게 좋다더라 라고 해서 거기만 계속해서 돌다 보면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사실은 하느님 앞에 가서 정말로 망해버릴 수 있다. 우리 지금 현 시대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위로, 자기 평화에 취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별놈의 짓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미우니까 너를 미워하겠다라고 하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자기 생각, 자기 위로, 자기 평화를 위해서 서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오늘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분열을 일으키겠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의 안정, 위로가 달콤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가슴을 치기보다는 박수를 치는 신앙을 원해요. 사실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정말 많이 막 할 때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언론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만 좀 하자. 이제 충분히 됐다. 보상금 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 뭡니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하자라고 하면서 그 불을 꺼버리자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세상의 일치, 나라의 단결, 그냥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입을 닫아버리면 세월호는 잊혀져 버리겠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마음의 평화, 위로만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틀린 것도 옳다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몇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제 동기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자기 본당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신부님 제발 강론할 때 용서하라는 강론 좀 그만 좀 하라고. 마음이 불편해 죽겠다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자들끼리도 다툴 수도 있고 신자들끼리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신부님이 강론 때에서 그렇게 맨날 용서하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그냥 강론할 때 용서하라는 강론 좀 하지 말아라. 뭡니까? 불을 꺼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안정, 거짓된 안정,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서로 용서하여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자기 영혼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죠. 사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지금 현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세상의 단결을 위해서, 나라의 일치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좀 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자꾸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불을 자꾸 키워야 되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박수만 치면서 그 불을 꺼버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